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어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을 보면 그 저자는 안과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하고 보수 교단인 교회에 40년째 섬기는 아주 지성인으로 자처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딸이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까? 아빠, 부활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활의 객관적 증거로 꼽히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예수가 부활했다는 믿음 자체가 제자들의 집단적인 환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은 예수 부활을 믿는 일이란 실제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은 역사 속 특정한 시공간 속에 일어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신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주관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을 많은 신학 교수, 목사, 단체장들이 추천서로 써줬다는 거예요. 다 물론 같은 종류의 사람,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겠지만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성경을 들고 다닙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선교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구제하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의도를 내는 것이죠. 결국 그렇죠?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우월감을 위한, 자기 뭔가 충족을 위한 그런 것이지.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는 삶을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유대교에 열심이었습니다.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냥 유대교에 열심히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로 됐다는 말이에요. 자기 열심히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잖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니? 주여 믿으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하더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때 믿음이 확신을 얻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구세주시고 또 부활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걸 확신하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많은 풍랑과 또 핍박과 고난과 옥의 갇힘과 죽음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 걸고 지금 이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게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셨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왜?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사실은 시체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종교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 본질적인 궁극적인 한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 안에서 신을 만들어가지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본질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요즘에도 보세요. 얼마나 쾌락을 쫓아갑니까? 먹방이나 노는 거나 그런 쾌락이 얼마나 열심들 내요. 아니 그렇게 살다 죽는 게 낫지. 어차피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부활도 고리타분하게 고상한 척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에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짐승들처럼 내 배만 채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 자기 상식,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하나 된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첫째는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를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구원한다고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거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정말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걸 믿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사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놀랍게 돌이 옮겨져 있고 그거는 뭐 장정도 옮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달려옵니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가서 알립니다. 베드로 사도니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거기 달려갔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세마포만 있고 예수는 안 계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두 제자가 생각이 났어요. 야,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울며 있던 이 마리아가 이렇게 굴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왜 오느냐? 예수님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사무함과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찾아야 주님을 만나는 거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뒤에 서서 계시다가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선생님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응? 그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당하신 아픔을 겪고 실망과 좌절 속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우리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지지 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내 존재 정체, 의미, 가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한계적이고 한치앞길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공허, 불안,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본질적인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자유 평화를 누리고 기쁨 소망을 누리고 세상을 이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뛰어넘어서 내 존재의 의미 한계, 능력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생을 누리기 위한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사모해야 돼요. 거절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인들도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 비춰서 잘 들어야지 엉뚱한 말씀 들으면요 믿음이 아니라 회의와 갈등만 생겨요. 책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그런 책 보면 갈등만 생겨, 회의만 생겨요.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베레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보다 더 현명해서 그 말씀이 강하게 성경을 묵상했다고 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늘 성경 말씀에 조명해봐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이건 내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내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느냐?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느냐? 아니면 자기 도취에, 자기 착각에,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다가 주님 앞에서 난 너 모른다. 그거 당하느냐?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사마으로 목마름으로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자꾸 찾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0절에 3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어떤 목마름 사모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성령이 조명 감동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지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되고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이고 근극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한참 뛰어오르는 불투명한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고 언제든지 우리 인간의 생명이 끝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잠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정체, 의미, 내 자존감, 자화상을 새롭게 하고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상받기까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썩어질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썩어질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하고 선교는 하는데 내가 영생 얻을 걸 안 믿어. 그 뭡니까 그게? 이건 지성이 아니에요. 어리석고 우매하고 미련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믿는 자에 따른 표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와 저주로 멸망받은 우리를 영생 얻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안 믿고 자기 상식, 자기 기준, 세상 문화, 사상 그거 따라가요.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3,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증언한 것. 여러분,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의하는 배와 같아요. 그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뭐 살아든 팔을 걸어가는 것처럼 늘 불안과 초조와, 그렇죠? 숨 막히는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이익이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짧은 인생을 고난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루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고통받는구나. 그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국마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우리 한계 문제가 해결되고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가 기업 얻고 영생 얻는 천국 기업을 얻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고뇌와 갈등 없이 그저 표류하는 배처럼 세파에다 떠맡기고 하루 그냥 떠밀려 가다 죽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존엄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을 안 해.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고 하는, 이 동네 부자라고 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에 파묻혀서 죽도 살도 모르고 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밥 10개 먹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밥 3끼 먹어요. 중요한 것은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똑같이 죽는 것도 똑같아. 근데 그들에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누군지, 나는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뇌와 갈등의 깊은 심연에서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를 발견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찾기는 찾는데 안이하게 더는 못 찾다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으로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가서도 교복 상급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활 안 하셨으면 메시아라고 입증되는 게 없어요. 근데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15장 13절부터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일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천년자가 되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유관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세계 복음을 이루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흘러온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셔서 구원하셨다는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셔 사망 거스게 부활 승리하신 걸 믿을 때 구원받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의롭다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지 못해. 왜? 그러면 성경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의롭다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고난당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다. 이건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담대함을 주시는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하시고 보증으로 약속으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소망을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사탄과 저주를 몰아내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부활이 없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나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 천년미가 되셨다고 반드시 증거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하늘에 예비한 천사들 있으면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드린 전국 기업을 예비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을 때에 세상일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는 빈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사망 고치고 부활 승리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존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믿음 확신을 주시고 세상을 그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어 증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시고 아버지께 가시면 약속대로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정말 예수님은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보증이에요. 보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을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그랬습니까? 그 예수를 3년 반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방에 숨어서 문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귀의 다락방에 와서 열흘 동안 힘쓰면서 기도하다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니까 믿음이 확신이 오고 감격이 오고 능력받고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광채나는 흰옷으로 변형되셨어요. 그런데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 6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비밀이 거니셨어요. 자,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제자를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을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죽은 1500년 전에 죽은 모세도 600년 전에 죽은 엘리야도 믿음 안에 잠잔 자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주님 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6년 프랑스의 초과학, 초의학, 초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거기서 인사체험한 사람들의 증언과 또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은 영혼이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옛날에는 아이고 지금 달나라에 가는 시대인데 무슨 호랭이 담배 피우는 시절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이 인간의 영혼이 있는 걸 발견되고 있어요. 점점 더 그것이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인간은 분명히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실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남편 조남이 뭐죠? 곽정주 안수 집사님. 그분이 울산에서 목포죠. 목포에서 임종하실 때 제가 다녔잖아요. 근데 그분이 임종하실 때에 김정희 집사님 옆에 계시는데 여보 천사들이 나 데려와서 이제 나 가야 돼 그러시더래요. 그러지만 천국에서 만나 그러고 딱 가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고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귀신 있는 거 믿습니까? 악령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노름에 빠지거나 술 중독에 빠지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그런 사람들 사탄의 역사에 매이는 겁니다. 귀신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런데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고 세상 지병 종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도 임종하실 때 그랬어요. 보고 싶다고 하셔서 갔습니다. 그런데 멀쩡하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저 앞단이 쫙 갈라지는데 내가 거기 들어갔단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에이 어머니 멀쩡하신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서 이제 멀쩡하니까 그냥 왔어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빨래 다 해놓으시고 청소 다 하시고 속은 다 개켜 놓으시고 나물 뜯어서 삶아 놓으시고 밤 12시까지 여동생하고 지냈는데 여동생하고 TV 보다가 얘 그만 자자. 그런데 2시에 돌아가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어서 여기 죽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앙순복음교회 있을 때 도무슨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렇게 박해를 하고 안 믿고 그렇게 했는데 죽게 되니까 이 저승 옷 입은 저승사자가 와갖고 막 데려가려고 그런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저거 쫓아달라고 막 밟아놓쳐요. 그리고 지역시키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 참참해지면 괜찮아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붙들고 있다고. 여러분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과학 문명 시대라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과학 문명 시대인데 왜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무당 찾아갑니까? 네? 왜 선앙당 가서 빕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달며 영원히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존엄한 존재입니다. 존엄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존재가 회복되고 거듭나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한 통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시고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가정의 집안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거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언제나 때 주님이 부르셔도 천사들이 받들려 천국 가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65장 부르시고